잘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막에 물이 있으면 그 사막이 아니죠. 물론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사막 가운데서 물이 없음을 이제 모세에게 원망하고 이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다 전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도 또 우리의 짐승까지 다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이제 배역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반석, 다른 말로 말하면 바위예요. 바위돌. 바위돌을 네 지팡이로 내밀어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여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또 짐승까지 마시고 산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더 큰 의미를 찾아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필요까지 그 육체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필요입니다. 영적인 필요는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필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도 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 또 여기까지 와서 물이 없는데 죽게 하느냐. 이렇게 배반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 이렇게 원망하고 다투어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 성정이었다면 원망하고 다투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물을 줍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다 뒤지시게 놔두지. 왜 물을 주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었다. 지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원망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뭐 한다고요? 죽어요. 우리 몸이 무엇이 제일 우리 몸의 성분 중에 무엇이 제일 많아요? 수분. 수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을 항상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하셔요. 광야에 물이 없는 거 다 하시고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런데 원망을 했음에도 다투었음에도 물을 주시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걸 보편적 은혜예요. 보편적 은혜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보편적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기,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양.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이거는 정말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 태양이 없으면 살 것 같으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없었으면 좋아요? 아니에요. 태양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빛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물이 없으면 죽는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보편적 은혜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편적 은혜라 그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보통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 특수 은혜가 있겠죠. 자, 보편적 은혜는 이 세 가지인데 이것을 누구에게나 줬기 때문에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이거를 아무도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무슨 은혜? 보편적 은혜. 여러분, 악당도 아주 나쁜 그런 아주 나쁜 짓 한 사람을 좀 소개해야 되나? 하여튼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그냥 가족이 보는 데서 막 헤어지자고 했다고 죽이고. 이런 세상에 이런 악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까지도 다 주셔요.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다. 이걸 보편적 은혜라 그래요. 이제 물은 원래는 인간이 오염을 많이 시켰어요. 땅을 오염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물 마시는 일이 어려워진 거지. 원래 하나님 창조 시에는 강이 흐르도록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른다가 나와요. 그래서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다 마실 수 있었어요. 조금 파면 샘도 나오고. 아무튼 이것은 다 강도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육체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셔서 미리부터 이 보편적 은혜로 다 주셨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로 일부러 인도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게 하죠. 그 하나님 계획이 없으시겠어요? 다 물 준비하실 건데 인간이 조급해서 이 보편적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해서 원망했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보편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내게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더 큰 은혜, 특별 은총을 내리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 그게 이제 특별 은총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 은총 한 가지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내게 오심, 하나님이 주님을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것, 그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특수 은총이다, 특수 은혜다, 특별 은혜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복지가 많이 그래도 잘 돼 있는 나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큼만 일하면 먹고 사는 일은 그렇게 걱정이 없고, 이제 집을 살라고 그러니까 좋은 차를 살려고 하니까 그렇지. 또 위기를 닥치게 되면 그 위기 닥친 가정을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도 있어요. 식량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보편적 은혜로 그의 백성을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도 못하는 일까지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 제가 뭐라고 읽었어요? 욕심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본문에는 쓸 것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욕심이라고 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풍성하고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그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쓸 것을 왜 안 채우시겠어요? 여러분 쓸 것들, 필요한 것들은 다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욕심이에요. 욕심까지는 안 채우신다는 거. 우리가 욕심을 가질 때 피곤하고, 욕심을 가질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보편적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 은혜로 여러분을 지키실 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신약시대를 사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반석과 생수는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와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바윗돌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아이고 물을 준비해오지를 못했네. 깜빡 잊고 목말라. 그랬더니 말씀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위에다 반석아 물을 내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예. 저는 다른 건 장담 못해도 이런 건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쳐도 절대 물 안 나옵니다. 제가 바다야 갈라져라 저기 가서 조개랑 소라장 많이 잡자. 근데 안 갈라진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갈라집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고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더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의미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냐.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출애굽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우리의 육체의 물은 여러분이 생수를 사서 마셔도 되고 또 수돗물을 정제해 마셔도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만족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도 영혼의 존재를 귀히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도 정신은 알아요. 이 정신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이 정신이 혼탁하고 정신이 힘들고 괴로우면
좀 어디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이 생겼어요. 나도 뭐 분석은 해본 적이 없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써먹습니다. 힐링이 되네. 나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쉴만하고 편안하면 여기가 힐링이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합니다. 저 잘 모르는데 따라하는 거예요. 여기 참 천국이네, 여기가 참 좋네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고, 힐링이네 그러면 좀 유식해 보이고. 자, 세상 사람도 정신이 쉼을 얻는 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힐링해야 돼.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복잡하고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쉼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의 영혼의 안식, 우리의 영혼의 쉼, 우리의 영혼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반석이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왜 내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반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수는 무언가? 생수도 예수님입니다. 그 솟아난 물도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분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으면 내가 나한테 구했고 나는 그분이 생수를 너한테 줬을 것이다. 이것은 사마리아 안에 있는 수가성에 물 길러 왔던 여인과 예수님 대화할 때 한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이제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가 이거 물 길러 오는 힘드는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뭐 관계시설,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야곱의 우물 무슨 우물 그러잖아요. 그 물 길려면 힘들어요. 깊고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파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걸 물을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 깃는 일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너무 좋아서 그 물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이제 안 길러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었죠. 그 물은 뭐예요? 먹는 마시는 물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다.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생수다 그 말이죠. 영생을 주는 솟아나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었습니다. 왜 5명이었습니까? 부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5명이 있었다는 것.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짐작할 때 자기 인생의 갈증을 남편을 바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해서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남자들이 또 가버려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서로가 어떤 남자는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에게서 얻어보려고 했던 것은 틀림없을 거라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꿨지만 소용없다. 지금은 물 길러와도 물 떠다 주는
물 같이 가서 길어주는 남자도 아닌 것 같아. 이 여자 혼자 간 거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물 깃는 시간이 아닌 때에 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 여인밖에. 그것은 물 깃는 시간에 오면 다른 동네 사람 만날까 봐 일부러 물 깃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 와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부끄럽겠다.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만족이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쌓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라. 그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넘쳐서 물동이도 버려두고 물 길러 왔는데 그 목적, 육체적 필요인 그 물 깃는 것도 그만두고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만나기 싫어하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더라, 메시아를 와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더 머무시다 갔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게 뭡니까? 우리 인생은 갈증이 있고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이 목마름을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인생의 갈증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성경을 알면 성경을 피세요. 성경 피기조차 힘듭니까? 그러면 그냥 주여 부르세요. 주여.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그럼 주여만 불러. 주여도 못 불러. 주여. 한번 해봅시다. 주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수를 마실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쁘지 않으면 삶이 고단해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 웃음기가 없다. 아, 걱정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뭐가 손에 잘 안 잡혀요. 평화가 없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공포, 두려움, 그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반석이 되시고 생수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분 있습니까? 친구 때문에 나오는 분 있습니까?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십자가의 구조를 영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주님을 모셔드리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영접하신 분은 생수가 아닌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생수,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십시오. 다른 것에 매달리니까 힘들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들을 위하여 매달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욕심으로 그
그것을 구하며 그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구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때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